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만나뵙기 너무너무 어려운 문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특별히 한창 사역하실 때 구름처럼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니 예수님 만나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였을 것입니다. 산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니 구름같이 많은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말씀 한마디라도 더 들어볼까, 또 예수님의 손 한번 잡아볼 수 있을까,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 받을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틈을 비집고 나와서 어떤 한 사람이 크게 소리치르며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온 사람들이 다 기겁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가 평범한 사람들 무리 속에 같이 섞여 있는 것 자체만 봐도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짓을 한 거죠. 또 특별히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그들은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영적으로도 또 육신적으로도 너무나 고달프고 또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 나병의 전염성도 있기 때문에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정말 접촉존자 이게 너무 힘든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나병 환자는 아주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동네를 떠나고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움박 같은 거 찍고 짐승처럼 살아가야 했으니 얼마나 그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어요? 뭐 씻기나 했겠습니까? 그 더러운 몸과 또 천으로 뒤집어 쓴 그런 형편없는 문드러진 그런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니 정말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냄새나는 모습으로, 끔찍한 모습으로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나타났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이 특별히 또 하나님의 징계로 임한 그런 나병 환자가 여러 명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모세를 향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에 걸리게 되는 모습을 보죠. 또 엘리사의 몸종인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이 주는 그 뇌물을, 또 선물이었죠, 뇌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자기가 취하기 때문에 또 물질 탐욕 때문에 나병이 걸리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나병을 걸린 사람들은 그래도 기회가 주어지고 또 치유를 받곤 했는데, 이제 우시야 왕 같은 경우는 이제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성전 분향을 이렇게 하려다가 이제 제사장과 또 제사장의 무리들이 닥쳐 들어와 가지고 왕이시여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서의 그런 직무를 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드니까 이 우시야 왕이 거기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잠시 교만했습니다 하고 그냥 회개하면 될 것을 제사장을 향해서 대노를 하죠. 니까지 이게 뭔데 왕인 나한테 함부로 말하냐고 제사장을 면박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 순간에 이마서부터 문둥병이 나병이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병을 안고 살았고 그리고 참 부끄럽게도 이렇게 죽고 말았죠. 그래서 성경이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나병이 걸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걸린 것을 실제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 이렇게 종교적인 것도 있겠지만 또 실제로 전염돼서 걸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뭐 나병 걸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제 설옥도에 몇 차례 가면서 설옥도에서 몇 번 뵀죠. 그 몰골이 정말 형편없습니다. 손목이 없고 눈썹이 없고 손가락 없는 거는 아주 기본이고, 많은 분들이 정말 나병 환자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참 불행한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갑자기 나타나니 돌에 맞아야 죽어야 마땅했죠. 당시의 율법적인 이야기에 의하면 대체로 50m에서 100m 사이에 들어오면 안 된다. 바람이 부는 쪽에 따라서 바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옛날에도
코로나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는데 코로나에 대해서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이 공기 중에서 바람을 타고 전염된다고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바람이 불 때는 50m 앞에 서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바람이 이렇게 불 때 나병 환자가 반대편에 있을 때는 100m 정도까지 봐주는 것이죠. 그 이상 들어오면, 그래서 50m, 무조건 50m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왔을 때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나병 환자가 그 무리들 틈 사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돌에 맞아 죽어도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나병 환자가 가진 믿음을 바라보는 거죠. 믿음. 돌에 맞아 죽지 않는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게 쉽게 두 줄로 살짝 건너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나병 환자의 기나긴 인생, 그 끔찍했던 시간들, 외롭고 고독하고 처참했던 그런 많은 시간들이 여기 어떻게 다 함축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실 같은 믿음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사실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기도의 전제를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양분될 수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을. 하나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그리고 성경의 모든 역사가 또 치유의 사역이 사실이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수많은 선교주에서 또 우리 초대교회 시절에 또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로 고침받은 수많은 사람들, 기적의 주인공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죠. 이 두 가지 믿음이 분명히 별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또 저도 사실 이 두 믿음 사이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질병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동일한 역사를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하는 거죠. 이 괴리가 멀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생동감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데 나에게까지 역사하실 줄은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원하신다면 내게도 그런 역사를 하실 것이라고 내가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 나병 환자도 들었을 거예요. 많은 나병 환자들이 병 고침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고침받은 사실들, 기적의 이 주인공들을 이야기들을 전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주님은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또 내가 믿느냐라는 질문도 하시기도 하고 또 믿음을 테스트하기도 하시고, 내가 이방인에게, 개 같은 너 존재에게 내가 응답할 수 없다, 부스럭이나 먹어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절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테스트를 하시든지 테스트를 하지 않으시든지, 연단의 기간이 길든지 응답의 세월이 너무나 길든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죠.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합시다. 돈이 없어서 너무 필요한 돈이 필요해요. 뭐 이를 등록금이라든지 뭐 쌀을 사야 된다든지 꼭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은행에서 빌리기도 어렵고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데,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정말 큰 이 물질을 여유 있게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 정도 돈은 쉽게 빌려줄 수 있는 분이에요. 참 민망하지만 그분에게 찾아갔다고 합시다. 제가 형편이 좀 어려워서 그러니 좀 이렇게 좀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이렇게 부탁하러 가는 사람의 입장이 아마도 저는 이 나병 환자의 입장이 아니었는가. 그분은 충분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이 있는 분이고, 이 사실은 세상 사람이 다 알아. 그런데 그분이 저와의 관계도 있어요. 알긴 알아요. 하지만 그분이 싫어 그러면 그만인 거 아니에요? 그죠? 싫어, 난 너에게 돈을 빌려주기 싫어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아마도 나병 환자가 조금은 접근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님 원하시면 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 나병 환자의 그 표정을 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표정이 어땠을까. 초긴장의 얼굴로, 안 들어주시면 안 되는데, 주님이 거절하시면 어떡하지? 그럼 나 오늘 죽은 목숨인데. 아마도 그런 절박함과 애처로움과 그런 슬픈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그러니 예수님께서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당한 모습으로, 예수님 저 나병 환자인데요, 좀 고쳐주세요. 많이 뭐 딴 데가 여기만 그러니까 용하다는 데도 있다는데 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왔다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의 너무나 절박하고 가련하고 처참했던 세월을 그 얼굴에서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를 끌어안고 접촉하시며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생각하는 것, 정말 간단하게 한번 생각할 것,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고 싶은 것은, 주님은 뭘 원하시는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은 우리의 겸손을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한 기도자가 아니면 주님은 거절하십니다.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아마 시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그 표정에서 절하여 엎드리고 또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 모습 속에서 겸손을 넘어선 겸손이 보였을 거예요. 겸손하다고 하기에 부족할 정도로 처참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오랜 세월 기도해 온 거예요. 다른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더 되지도 않겠다는 이 막연한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지내왔던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병 환자처럼 꿇어 엎드려 절박한 모습으로 불쌍히 여기려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해 본다면, 주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문전박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주님의 환영받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절박한 모습으로,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렇게 참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실제로 여기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이러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표정이나 이런 삶이나 또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지금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표정도 또 여러분들의 삶의
그 오늘 모습들도 주님은 예수님처럼 다 보고 계실 줄로, 이 나병 환자를 봤던 예수님처럼 다 보고 계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 앞에 오늘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구체적인 기도 제목,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많은 기도 시간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고 말씀도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다 깨다 일어나서도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절박한 기도 제목이 과연 있는가 하는 거죠.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은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놓고 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사실 그다지 우리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람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 말씀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 그렇게 믿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며 이라고 말할 필요가 사실 없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니 하나님이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쳐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오늘 밤에 저에게도 나타나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싶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왕이면 내 소원 3가지를 말하거라. 그러면 더 좋고, 한 가지만 말한다면 무슨 기도 제목을 말씀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오늘 수요일날 기도하러 여러분들 오셨고 또 집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랑하는 아무개 권사요, 아무개 장로요, 아무개 목회자요, 아무개 집사요, 또 어린이요, 청년이요, 내가 내 소원을 지금 들어주겠다. 뭘 원하느냐? 한번 옆 사람과 한번 나눠보세요. 가족들이 있으시면 뭘 말할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싶어요?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빌딩을 몇 채 갖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고 싶은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꿈꿨던 어떤 업적을 이루고 싶으세요? 뭐가 지금 딱 내가 간급하고 절박한 거 있다면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생각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네 주님, 첫째도 그것이고 둘째도 그것이고 셋째도 그것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절박한 제목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소경 바디메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너무나 선명하고 구체적이고 분명한 제목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은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 오면서도 응답이 자꾸 더디어지고 길어졌던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만큼 간절하고 확실한 기도 제목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도한다면 응답은 더 빨리 당겨질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실 많이 순위가 우리 밀리는 기도를 해왔고, 또 사실 이런 코로나 질병 같은 이런 질병의 문제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사실 순위로 따지면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절망적이고 절대적인 문제를 가지고 안고 살아가지만 사실 이것보다 우리는 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하죠.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더 급하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많이 밀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려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기도 제목들을 던져주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절박해서 정말 끔찍한 기도 제목 하나 붙들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 계시다면
그 기도 제목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주님 만날 것이고,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을 살게 할 것이고,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주님의 자녀인데 아버지를 나쁜 아버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전 탕자의 이야기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방탕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장기와 더불어 모든 재산 낭비하고 돼지처럼 살다가 아버지 입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부름받기에 너무나 죄인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그냥 품꾼의 하나, 종들의 하나로 저를 써주세요 라고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긴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버지의 말은 이런 것 거예요. 얘야, 무슨 소리를 하냐? 나는 네가 집을 떠난 그날부터 문 밖에 서가지고 네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오늘 들어올까? 내일 들어올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아버지의 관심은 아들이 회사를 잘해서 부자가 되든지 성공했든지 그 관심이 없어요. 또 그곳에서 뭐 실수를 저지르고 죄 짓고 그것이 아들 됨에서 제어시키려는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아버지의 소원은 이 아들이 빨리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사업에 실패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친구들이 다 그를 버려버리고 그를 짐승보다 못한 삶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지만 그 만들어진 그 환경이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티켓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래서 실패가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망해야 되고 잘못돼야 되고 고통을 받아야 돼요. 왜?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렇게 돌아왔을 때 우리 아버지는 이놈의 자식아, 네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너 이렇게 엉망인 삶을 살았으니 너는 벌을 좀 받아야 돼 하면서 징계하시는가? 아니시라는 거죠. 그 좋으신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하신 아버지. 아들은 너무 아버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아버지를 몰랐어요. 가출한 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지만 집으로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청소년 상담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죠. 가출해서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한다든지 그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을 수차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뱅글뱅글 집이 그리워서 돌아다니는, 멀리서 집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망가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집에 들어가도 집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렇게 부모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고 실수하고 실패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만신창이의 모습으로라도 집에 들어오면 부모님은 다 받아주실 줄로 그들이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부모를 향해서도 그렇게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모든 것 다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든지 어떠한 실수가 있든지 어떤 죄악이 있든지 어찌 보면 좀 뻔뻔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품으로 속히 달려 나오십시오. 집으로 찾아오세요. 하나님 품으로 뛰어오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두 가지 말씀을 하시죠. 하나는 그냥 이거 뭐 여러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인정받고 싶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나병 환자가 치유함 받은 이후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간증이, 우리 삶에 이런 하나님 만난 간증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같은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들을 그냥 옛날 이야기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걸 자꾸 회복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셨지. 그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지. 하나님 그때 내게 은혜 주셔서 내게 생명 연장을 시켜주셨지. 하나님 그때 내게 직장을 들어가게 하셔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지. 정말 그 어려운 보릿고기 신할 때 하나님은 그래도 내게 이렇게 물질 얻는 능을 주셔서 살도록 하셨지. 이런 고마운 마음들을 계속 회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다만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이제 나은 것을 내가 증명서를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이단과 사이비들은 고치지도 못하면서 그냥 현혹시켜서 그를 사용하고 부려먹기를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의 정신은 뭐냐면 고쳐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는 거죠. 값없이. 그래서 그 예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수요 예배에서도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철저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한번 나오시고 선명한 부르짐, 분명한 기도 제목 갖고 한번 매달려 보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기도 제목 응답을 받고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널리 증거하시는 꼭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